레위기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제사법, 정결법 가운데 제사에 관한 것들을 받고 이제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11장, 12장에 있어서 음식법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들었고, 또 이제 12장에 있어서 여성의 자녀를 낳는 에 있어서의 정결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13장, 14장에 걸쳐서 이 정함과 부정에 있어서 나병에 관련된, 성경에서는 그냥 나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나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악성 피부병 혹은 곰팡이병, 전염병과 관련된 거예요. 전염병과 관련된 질병, 다 포함이 된 어떤 그런 것에 관한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죠. 이게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이야기고, 16장이 이제 속죄가 되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일부 정결법이 끝이 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종교법에 관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사장에 의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판결받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유죄를 판결받는 사회법, 그러니까 죄인해서 사회법으로 형벌을 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결과 부정을 해서 관련돼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정결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법인 거죠. 그 종교법 가운데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음식법과 산모의 정결의식을 받고, 이제 세 번째가 나병이에요. 13장에서 14장까지가 나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볼 13장과 14장의 말씀인데요. 이걸 보면 5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4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건데, 크게 보면 4가지인데,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나병 같은 질병이에요. 나병이 아니라 나병 같은 질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의복이나 가죽 있죠. 가죽 제품, 가죽으로 만든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죽으로 만든 옷이 있을 수 있고요.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가죽으로 만든 가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죽으로 만든 의자에 가죽 씌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죽에 생기는 나병 같은 질병이라는 거예요. 나병이 아니에요. 나병 같은 질병.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의 정결 규례예요. 세 번째는 이제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그 중에 이제 어쨌든 나병 같은 질병인데 이게 이제 나병이냐, 나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결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병이 아니야. 이건 나병이야. 근데 나병이 고쳐졌다. 14장에서 나병이 고쳐졌으면, 나병 환자가 고쳐졌을 때 어떻게 이제 정결 규례를 해서 어떻게 구별됐던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이제 소외되고 구별되어졌던, 분리되었던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제 정결 규례예요. 그게 이제 14장 초반부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생기는 나병 같은 질병이에요. 집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나병은 집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병 같은이라고 해야 나병이 아니라, 실제 나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집에 생기는 거는, 나병 같은 거는 곰팡이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거는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왔던 것들은 이 나병에 관한 규례다라고 해서 정리하고 있는 게 54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이게 지금 나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병 같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창세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죠. 창세기가 15세기가 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13세기 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고대잖아요. 주전 1400년 경이든 1300년 경이건 간에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3000년 이전에 3400년 그런 그 이전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겠어요. 병이라고 하는 게 구분도 안 되고, 지금 같은,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이 될수록 분화되고 세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사가 한 명, 그냥 서양의학이라면, 서양의학이라고 하면 의사가 내과, 외과가 없었어요. 의사가 내과도 보고 외과도 보고 다 하다가 발달이 돼서 어떻게 돼요? 내과가 나오고 외과가 나와서 외과, 내과가 나눠진 거예요. 내과, 외과가 나눠졌다가 내과가 또 나눠지잖아요. 이비인후과 보는 과가 있고, 안과만 보는 과가 있고, 산부인과만 보는 과가 있고, 내분비내과만 보는 과가 있고, 심장내과, 심장과만 보는 과가 있고, 이게 과가 다 나눠지는 게 세분화가 되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호흡기내과 또 나눠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기침하고 콧물 나면 다 감기였다가 이제는 감기도 어떻게 바뀌어요? 인플루엔자나 이게 이제 뭐 이게 감기냐, 사스냐, 독감이냐, 이게 무슨 일본 무슨 독감이냐, 무슨 독감이냐 다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냐, 이게 나눠진다.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다 감기였지만 지금은 다 나눠지는 거예요. 원인에 따라서 세분화되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 합쳐서 그냥 감기죠. 기침하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다 뭐예요? 해소병이었어요. 해소병. 해소병이라고 그랬어요. 해소병. 기침하는 거. 100일 해소병. 그거 갖다 이제 100일 동안 기침하면 해소병, 천식, 해소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눠지면 그게 해소병이 결핵일 수도 있는 거고 폐렴일 수도 있고 폐렴에서 폐혈증으로 가서 죽을 수도 있는 폐렴이 폐혈증으로 발전이 돼서 피를 객혈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결핵에 의해서 객혈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3,000년 전, 3,400년 전 막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몰랐단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도요, 발전이 될수록 세분화되고 구분화되고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단어가 더 많아지는 거죠. 과거로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 원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원어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고 신약은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배우고 이제 성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성경 헬라어를 배우는데 이게 현대 그리스 헬라어, 현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현대 히브리어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고대 성경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있는 것들, 고대에서 사용되어졌던 것들만 배우는 거네요. 옛날 언어랑 현대 언어랑 다르단 말이죠. 왜? 분화되지 않고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도 옛날하고 달랐기 때문에. 특히 헬라어는 제가 이제 신약 전공이니까 헬라어 같은 경우는 문법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 헬라어 문법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사용되어졌던 그 헬라어가 문법이 완벽하게 오늘날과 같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막 단어의 위치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영어로 한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헬라어가 지멋대로도 되어져 있어요. 막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도 단어도 외울 게 오늘날보다 적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외우면 되니까. 문법도 성경에 있는 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서 헬라어나 성서 히브리어가 오늘날 유대 히브리어나 혹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어를 배우는 것보다 현대 헬라어를 배우는 것보다 쉬운 거죠. 쉬워요. 고어를 배운다는 게 오늘날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왜? 언어가 적으니까 사용되는 단어가. 대신에 의미가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써요.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어요. 아들이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자식이다라는 의미가 아들도 자식이고 손자도 자식이고 증손자도 자식이고 고손자도 자식이고 현손도 자식, 다 자식인 거예요. 하나의 의미에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글로 번역이 될 때는 그냥 아들 돼 있는데 그게 실제 아들인지 이게 종손인지 현손인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미가 분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다 자식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사용되어지는, 13장, 14장에 사용되어지는 이것이 나병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병.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문둥병이라고 안 쓰죠.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란 말을 안 씁니다. 왜냐면 문둥이라고 하는 게 살이 문드러진다라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문둥병이 이제 문드러지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혐오 단어가 됐잖아요. 혐오.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란 말을 쓰지 말자. 이건 이제 혐오의 말이다 해서 나병.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한센시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의 병 원균을 처음으로 발견한 의사 한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센병. 성경은 이제 나병이라고 바꿨어요. 우리도 이제 보통은 이제 나병이나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곳에 관한 것이 결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전염성이 있는 병이 걸리면은요,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당시에. 일찍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40세, 50세 넘어가서까지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 40, 50대에 다 죽는 거죠. 일찍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어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모세가 뭐 120세 살았다 그러고 뭐 아브라함이 장수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특별한 거고, 고대 사회 사람들의,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왕들의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게 짧잖아요. 대부분 막 30대, 40대 대부분 막 죽고 20대도 죽기도 하고 일찍 죽는다고요. 병에 걸리면. 왜냐면 정결의 의미가 별로 갖고 있지 못해서 빨리 사람들이 죽거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성에 의한 질병에 취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두려워요. 그냥 죽으면 다 죽는 병, 두려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 고치지 못하는 병은 다 불치병인 거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다. 신의 저주다. 신의 내리는 심판이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피부에 생기는 질병이죠. 13장 1절부터 46절. 말씀을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들만 반복되는 것들을 좀 빼면서 설명을 하면서 보려고 좀 나눴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서 이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여기서 말하는 차라아트, 나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차라아트라는 거예요. 차라아트. 이걸 번역을 나병이라고 했는데, 차라아트라는 말은 차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건데, 차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몹시 괴롭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몹시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질병이다라고 하는 게 차라예요. 괴롭게 하는 게.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병은 다 차라아트다 생각을 하면 돼요. 고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병, 그리고 또 또한 전염성까지 있는 병, 그러면 차라아트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한센병은요, 말초신경이 둔화가 되면서 신경이 둔화가 되면서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지고 하는데도 사실 감각이 없어져서 고통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거고, 사실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괴로워요. 제가 뒤에 사진을 좀 하나 준비를 했지만, 보는 사람이 괴로운 거지, 걸린 사람도 괴롭겠지만, 고통은 덜해요. 초기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차라라는 게 몹시 괴롭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차라트. 보는 사람도, 겪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한센, 나병뿐만이 아니라 피부염도. 여러분들 아토피도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습진만 해도 괴로워요. 제가 발에 습진이 많이 생기는데 저도 모르게 잠자는 사이에 긁어서 막 피가 나도록, 긁어서 자고 일어나면 막 피가 막 나서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 가서 약을 먹고 막 그러는데 엄청 괴롭죠. 가렵고 아프고. 괴롭다. 차라트라는 거예요.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전에는요, 모세에게만 했는데 지금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 위임식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식을 해서 이제는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론에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까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같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사회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페팀에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쇼페팀에게 데려갈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릴 사람에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질병에 걸렸는데 왜 그러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잘 살펴보는 거죠. 환부에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그게 환부가 좀 안으로 우묵하게 파였던지 환부에 털이 많이 휘어졌던지 그 얘기 사실은 뭐냐면 곰팡이가 생기면요. 곰팡이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휘어지는 거 사실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혹은 환부가 피어지는 게 문둥병이 생기면 울퉁불퉁해져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 탐해라는 거죠. 탐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것을 판결하는 게 누구다?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게 탐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부정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내쳐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부정해진 거예요. 그럼 부정해진 사람은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결해서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너 이제 부정해졌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끝났어, 잘려졌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를 좀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오늘날의 사회법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돼서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와 우리가 부정과 정결의 의미에서 부정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 통틀어서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성이 월경을 하는 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이상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부정해졌어요. 그럼 내가 죄인이에요? 그게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정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냥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정결해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판결받는 거는요, 다시 정결례를 통해서 돌아오면 그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법에서의 죄인, 유죄 판결, 그것과 살인한 자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살인죄에 대해서 여기 정결과 부정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정함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다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어지는 문제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앞에서 다시 돌아오며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정과 정결에 대한 거.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거 제사장의 판결인 거죠.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털이 휘지 않으면 이건 이제 나병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예요? 7일 동안만 가둬둬라. 격리시켜둬라라는 얘기예요. 7일. 여기서 정결례에서 7일이라고 하는 날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 7일을 이야기할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 7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병이 7일이 있다고 해서 고쳐지냐면 고쳐지지 않아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어지는 병이 아니에요. 왜냐면 세균성이기 때문에. 세균성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지금 오늘날은 이제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방은 안 돼요.
예방주사라는 게 없어요. 단순히 결핵약이 결핵 백신이 나병의 그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결핵 예방 주사를 나병 예방 주사로 맞춰요. 저희 아이들도 중국에서 유치원 보낼 때 나병, 이 문둥병, 나병에 대한 예방 주사를 맞아야지만 유치원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닌데 중국에서는 맞아야지만 보냈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맞췄는데 그게 사실은 결핵 예방 주사예요. 결핵. 그러니까 같은 결핵 예방, 결핵에 관련된 예방 백신을 갖다가 맞았던 건데 세균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죽어지지 않아요. 가둬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더욱더 이게 이제 실제 나병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렇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했다. 그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인간을 만들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갈 때는 격리를 해도 7일을 하면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무엇인가를 7번 뿌리면 그것도 7번이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7이라고 하는 거에 그런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7일 동안 가둬두는 거. 그 다음에 7일이 지나면 다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없어졌으면 정결례 하면 돼. 넌 나병이 아니야. 괜찮아졌으면 나병이 아니야. 악화가 됐으면 그때는 나병이야. 그렇게 이제 진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이제 나병이야 할 때도 그 나병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번지지 않았으면 이것은 뭐예요? 그냥 피부병이다라는 거예요. 미스파트, 그냥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오음이라고도 해요. 그냥 딱지다.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타이르, 정결하다 할 것이요. 선포하라는 거죠. 그의 옷을 빨거지니 옷만 빨아라. 그리하여 정하리라. 옷을 빨면 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이 퍼졌다라는 건 더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죠.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왜? 그것은 나병이라. 차라트니까. 그래서 부정과 정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걸 갖다가 정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돼.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야 돼. 그리고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 해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함과 부정함을 갖다가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인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것이 종교법인 거죠. 종교적으로 정결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사람. 병을 판단하는데 차라트의 정함과 부정함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기를 판단하거나 콧물 흘리는 거 판단하고 그런 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차라트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판단이라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이게 지금 2019년 우리나라가 이제 끝났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나병이 이제 끝났다. 소록도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나병 환자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끝났다. 거기서 이제 원래 나병 환자들이 생기면은 한 군데 모아놓고서는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나병이 전염병이긴 하지만 이게 뭐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되거나 뭐 비말로 전염이 되거나 그렇게 전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좀 오래 같은 생활, 그러니까 쉽게 나병균이, 세균이 우리 피부를 뚫고선 이렇게 밖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좀 밀접하게 오랜 세월을 같이 해야 가족들이 오래 같이 살면서 부대끼고 같이 음식을 막 먹고 막 오래 부대끼면서 생활을 해야 전염이 되는 거예요. 뭐 유전적으로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그렇게 돼야 세균이 전염이 되지 이게 막
코로나처럼 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치료할 때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나라는 서로 그때 모아놓고 하는데 없어졌다라고 그랬다가 다시 발생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한동안 선진국으로 갈수록 결핵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새 다시 그럼 결핵 환자들도 많아지고 2019년에 나병 환자가 또 발생이 됐다고 해서 이게 뉴스에 나왔던 건데 왜 그러냐면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나 동남아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많이 하잖아요.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던 이제 없어졌던 그 전염병들이 다시금 이제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들어갔으면 결핵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결핵이 다시금 많이 나오고 있고 결핵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나병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허옇죠. 아니 빨갛게 발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병 발진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허옇게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나병의 발진이다라는 거. 이걸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근데 이게 나병만 이런 게 아니죠. 피부에 이제 빨갛게 올라오는 건 습진이 그럴 수도 있죠. 아토피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러지로 인해서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병이라는 게 조금만 진행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피부가, 이것도 지금 얼굴만 그렇죠. 더 심한 거는 이게 다 없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다 없어져 버리고요. 이것도 지금 구글에서 나병 쳐서 이미지를 찾아보면 더 훨씬 심한 사진들도 많은데, 그나마 이거는 좀,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랑 공동체 안에서 살면은 안 돼요. 사람들이 귀신 보듯이 해요. 도깨비 보듯이 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돌 던지고 사람들을 막 그래서 귀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생간을 먹는다라고 그러고 거의 귀신같이 여겼던 거. 이게 나병 환자의 모습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같이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차라하트 아까 얘기했지만 차라하트라고 하는 걸 왜 나병이라고 했냐면 헬라어로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저렇게 레프라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레프라스. 근데 저 레프라스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한 3세기경, 3세기경, 주전 3세기경에 70인역 번역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에서 레프라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피부병들, 악성 피부병들, 여러 가지 피부병들을 레프라스라고 했었는데 4세기, 3세기, 주전 3세기, 2세기로 넘어가면서 그리스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나병 환자들을 레프라스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이제 세분화가 되면서 문화가 고도로 발달이 되잖아요.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리스가 레프라스는 문둥병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세분을 많이 시키잖아요. 사랑도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막 나누듯이. 그래서 이제 레프라스가 이제 문둥병 되니까 이 차라트가 원래 의미는 그냥 악성 피부병, 전염병, 악성 전염병이라는 의미였다가 레프라스가 그러니까 나병이 되니까 차라트도 나병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게 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행이 돼서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걸 본다면 이게 지금 나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나병도 포함하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전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1회 만에 7일 뒤에 또 진찰하는 거죠.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이것은 그냥 피부병이다라는 거예요. 피부병. 피부병. 정하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병 발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종처에 종기가 났을 때 19절은요. 종기가 났을 때에 그 종기가 났는데 종기에도 흰 점이 돋아나면 아까 흰 곰팡이 나듯이 흰 털이 막 돋아나거나 불구스름하게 색점이 생겼으면 아까 빨갛게 올라왔잖아요. 그 색점이 생겼으면 무조건 제사장이 보여라. 일단 버짐이나 이런 것들이 번졌으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기 같은 게 올라와서 퍼졌으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은요. 피부에 불에 데워서 화상을 입었는데도 화상을 입으면 뻘겋게 되는 게 맞잖아요. 뻘겋게 되어서 불구스름하거나 희거나 그런데 화상을 입어서
화상이 약하게 입으면은요, 1도 화상, 2도 화상 보면 진짜 약하면 그냥 뻘개요. 녹만 이렇게 그 수포만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심한 화상이 되면은요, 빨갛고 허옇고 보라색이고 자주색이고 색깔이 피부색이 다 바뀌어요. 제 친구가 옛날 어렸을 적 제 옆집 살던 제 친구가 집에서 엄마가 어렸을 때 엄마 이제 하여튼 식구 중에 누가 그 뜨거운 물이었는지 기름이었는지 잘못 쏟아갖고 애가 엉덩이부터 다리 한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였나요? 엉덩이부터 발까지를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몇 번을 했어요. 엉덩이부터 발까지 다 완전 다 화상을. 그래서 얘가 이제 여름에도 반바지를 못 입어요. 여기를 가면 허옇고 그냥 살이 하얗고 빨갛고 자주색이고 막 보라색이고 화상을 입으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게 화상인데 모르는 거예요. 화상도 빨갛게 되니까 잘 알아듣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이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이게 내가라고 하는데 환부를 내가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반점이 있으면 티가 있으면 발진이 있으면 이게 지금 이 내가라고 하는 거에 갖다가 지금 반진 뭐 다 지금 번역을 색점 밑에 보면 색점이라고 했는데 번역을 한글로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지금 막 바꿔놨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뻘겋게 그런 불구스름한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제사장에게 일단 다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부정하다. 이것은 오미다. 내 테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머리나 이마에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나병이다. 옛날에 소련의 누구였죠? 고르바초프였나요? 여기 머리에 이렇게 빼고 그런 사람은 그냥 색점인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외치기를 부정하다. 탐해. 왜 이런 소리를 외쳐야 될까요? 누군가가 사람이 와서 접촉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부정은요. 나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니까요.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곳도 부정해지니까요. 그 사람이 있었던 공간도 부정해지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 곁에 누군가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하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 사실은 불가능한, 마을 안에 들어온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숨어 살아야 되고요, 동굴 속에 보통 거하고요, 누군가가 오면요,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탐해.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 일반인들이, 정결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큰일 나요. 놀르셔서 죽이려고 그러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실제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아닌 곰팡이균이나 피부병이나 화상 환자나 뭐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병이 있는 동안은요, 부정하면 다 진영 밖에서 그렇게 혼자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 진찰하는 사람이 누구다? 의사가 아니고 쇼페팀, 재판관이 아니고 누구다? 제사장이다. 이거는 종교적인 정결과 부정함의 일이기 때문에, 정결과 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와 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게 불순종이 죄죠. 내가 부정하게 됐다라는 것도 죄예요. 죄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하혈을 했어요. 그게 부정해졌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생리를 한 거예요. 부정하게 해줬어요. 그게 왜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모든 걸 죄로 여겨는 안 돼요. 부정과 정결의 의미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례를 하면 되는 거지 속죄제를 드릴 이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결례만 하면 되는 게 있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요,
부정했던 곳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날 저녁까지만 정결례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고, 저녁이 되면 정결하니 나와서 이제 다니면 돼요.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거는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너의 부정을 정결케 해라. 깨끗게 하라. 근데 그것만으로도 나의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의복이나 13장 47절에서 59절이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나병 같은 질병이에요. 피부가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의복이나 가죽.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요. 뭐겠어요? 곰팡이에요. 곰팡이. 무슨 피부, 그러니까 의복이나 가죽에 무슨 질병이 어떤 그런 게 생기겠어요? 아, 당연히 아니죠. 이것들은요. 예, 만약 의복에 나병 색점이 생기며, 예, 차라왔던 색점, 색점이 생기며, 뻘겋은 게 생기면, 그러니까 곰팡이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털옷에,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 날이나, 씨에나, 날실이나, 씨실이나, 혹은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예, 그런 것이 있으면요, 푸르거나 붉으면 나병의 색점과 같으니까, 나병의 색점이니까, 이것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정한지, 부정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여서 판단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맘대로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묻는다는 건 결국,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여기서도 7일이죠. 왜 7일이냐? 완전하다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괜찮으면 없어지거나 번지지 않거나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이게 번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악성 차라트다라는 거죠. 악성이다. 그러니까 악성인 거는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려라. 치료 방법이 없어요. 악성이니까. 불살라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 옷이건 가죽이건. 예. 그러나 보기에 의복에 날이나 실이나 가죽에 만든 것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을 빨게 하라. 빠르라는 거예요. 빨게 하라. 카바스라고 하는 건데 원래 밝다라는 뜻인데 세탁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7일 동안 간직해서 다시 생겨나나 안 생겨나나 보라는 거예요. 빨았는데 다시 생겨나면 이건 악성이에요. 빨아도 소용없어. 그러면 이제 불태워 버리는 거고, 빨았더니 안 생겨나. 아, 그러면 이제 치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병이에요. 이게 무슨 나병이냐는 거예요.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예, 날에나 실에나, 날실, 시실이라는 거죠. 예. 이게,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의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다. 그러니까 규례의 기본은 뭐예요? 진단하는 방법은 7일 동안 내비뒀다가 관찰해서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 이게 전염되느냐 전염되지 않느냐. 전염성이 없으면 괜찮은 거죠. 전염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이번에는 실제 나병 환자의 종교 규례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라는 게 진짜 나병 환자냐? 진짜 나병 환자일 수도 있고, 여기서 진단받은 사람이, 격리된 사람이 나병 환자가 아닌 화상 환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알러지 환자일 수도 있고, 혹은 습진 환자일 수도 있고, 빨갛게 습진 환자가 돼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아토피 환자일 수도 있는 거고, 두드러기 환자일 수도 있는 거고, 뭐에 쏘여갖고 생겨났던 발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7일 지나서도 계속 있어갖고 나병으로 확정받고 격리가 됐다가 시간이 지났더니 가라앉고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요, 고쳐진 거예요. 그걸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지고 우퉁불퉁되고 막 그랬던 나병 환자들을 그런 환자들이 고쳐져서 돌아오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에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이 실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나병 환자로 진단받았던 수많은 그냥 환자들,
악성 피부 전염병의 피부병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을 치유했던 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왜? 단어 자체가 정확하게 그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 얘기할 때 욥이 나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초신경에 세균이 감염이 돼서 썩어서 문드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감각의 고통이, 신경이 죽으면서 고통 감각을 못 느껴요. 근데 가려움을 어떻게 알고 긁겠어요? 나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병, 저도 이제 강의할 때 나병이었으면 혹시 그 긴 시간 동안에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질 수도 있고 욥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었지만 아마 나병이 아닌, 그냥 차라트라고 해서도 실제 나병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렇게 벽돌로 긁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했다면 건선이나 토리어, 아토피나 막 그런 질병이, 피부병이 생겼을 수도 그런 병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나병 환자들의 정결규례예요. 14장의 이야기가. 보시면은요.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재판장에게 검사받고 정결하다 선포받은 날이죠. 그때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러니까 정한 날이잖아요. 7일. 그때 진영 바깥에서 격리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바깥에 나가서 진찰해야지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정결하다 해야지 그리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니까 제사장이 나가야 되죠. 나가서 진찰하고 나서 환부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받을 자를 명령하는 거죠. 받을 자를 위해서 명령해서 뭘 하냐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명령하고요. 가져오는 건 누가 가지고 오냐면요. 이 병이 고쳐진 환자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거죠. 예배자가 드리는 거지 제사장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배자가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 핵심이 뭐예요? 제사나 예배는요. 예배자가 드리는 거고요. 제사자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목회자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지 목회자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또 명령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2마리냐? 살아있는 새여야 되고 정결한 새. 집비둘기, 산비둘기 얘기 안 해요. 그냥 집 바깥에 사는데, 진영 바깥에 사는데 무슨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정결한 깨끗한 새 2마리만 잡으면 돼요. 여기서 정결한 새라고 하는 거는요. 먹을 수 있는 새, 먹지 못하는 새 가운데 맹금류, 고기 그러니까 육류,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맹금류 말고요. 그런 새들을 정결하다고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또 흠이 없은, 상처가 없는 어쨌든 그런 새들을 들에서 그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격리된 사람이 백향목을 구한다는 건 힘들어요. 홍색실과 우슬초를 갖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는요,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가족들, 친지들이 도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그를 도와줬던 가족이나 친지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결한 새 2마리는요,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그가 준비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그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갖다 놓고 했던, 도와줬던 그들이 준비해 줄 수, 어쨌든 그것을 가져다가 갖고 오면, 제사장이 명령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그래서 1마리는 잡는 거는, 이건 결국은 속죄의 의미죠. 죽음에 대한 의미고, 다른 1마리는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이 새를요, 물 위에서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죽은 피를 담았던 그릇에 피를 담았잖아요. 그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해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요. 왜 7번? 7번이 완전한 수니까. 7번. 뿌려도 7번. 정하다라고 누가? 제사장이 말하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 피를 적셨던 새는요, 살려서 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2마리는 사실은 한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부정해져서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새와, 그리고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묻혀서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자유를 얻는, 그 부정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들에 놓아놓는 거죠. 그래서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래서 이래서 7번을 정하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여기에요. 그러고 나면은요, 끝이 아니에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진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체에 다시금 포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의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하게 자기의 몸을요, 깨끗하게 자기가 씻어내는 자기의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정하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정하다 했는데, 제사장이 정하여진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하는, 아니, 난 안 들어갈래? 포함 안 될래? 아니, 저것들 나 한 번도 병 걸렸다고 돌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나 안 들어가. 그러면 안 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후에야 진영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장막밖에 또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7일 동안 자기 장막 집에 못 들어가고요. 7일 동안 머물러야 돼요. 그 7째 날에 자기의 모든 털을 다,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요. 그의 옷을 다시 빨고요. 몸을 다시 씻어요. 다시 정결내요. 7일 동안 있고 다시 또 다 씻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하리라. 다시 또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날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진중에 들어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부정했던 나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대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요, 정결함 받을 자 그 사람을 데리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요,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자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거든요. 정결한 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정결함으로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함께 생활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져야 돼요. 부정해서 정결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결해졌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정결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더러워졌던 나를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하여 드려야 돼요. 내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먼저 속건제를 드리래요. 왜 속건제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속건제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한테 제사 잘못했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잖아요.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요. 보상할 수 없는 제물이 속죄제고 보상할 수 있는 게 속건제예요. 왜 속건제를 드려요? 내가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병에 걸려서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중에서 나가는 그 동안에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줬거든요. 내가 그랬잖아요. 부정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부정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었던 모든 공간, 내가 만졌던 모든 공간, 내가 접촉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해졌다라고 피해를 줬으니까 속건제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순양 1마리하고 기름은요, 속건제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요새는 흔들어서 드리죠. 그걸 갖다가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서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까 이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이죠. 제사장이 몫도록. 제사장은 속건제의 피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바닥에 바를 것이라. 어떻게 해요? 사람 몸의 마장 끝에 발라라. 그렇게 해서 속죄하도록 하라 라고 했죠.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한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라. 7번 뿌리래요. 뿌리라. 이게 나자라고 하는데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자가 화목제 때도 뿌리고 기름을 뿌리잖아요. 그건 자레크라고 하는데 달라요. 왜냐? 화목제나 앞에서 뿌릴 때는요, 번제나 화목제, 혹은 또 그거는 이미 여호와 앞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가져다가 화목제와 번제, 그러니까 화목제나 번제는 이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드리는 거고, 이건 속건제로 드리는 것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 기름을 먼저 7번 완전하게 뿌려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결함 받을 자에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에 발라줘라. 이건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 붓는 건 관유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어떤 기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도록 명령했던 관유고,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에요. 소재로 바치는 기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머리에 바르기 전에 7번 뿌려서 완전한 수 7번 뿌려 거룩하게 해서 발라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속죄해라. 기름을 발라서 속건제로 그가 사람들한테 피해줬던 모든 것에 대해서 속죄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를 위해서 속죄하라 라고 했죠. 속죄하라. 그 다음에는요,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나중에 뭘 해요? 번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서 그를 위해서 속죄해요. 마지막에 왜 소제를 같이 드려요? 소제는 감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제물을 줄여줘요. 속건제는요, 어린 수냥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봐. 그 다음에 섞은 기름과 기름 1녹만, 그 산비둘기 힘이 미치는 대로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속죄제 번제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줄여주는 거예요. 제사법이라고 부정해서 성결과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속건제, 소제, 속건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소제를 같이 드리도록 해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면서 감사의 소제를 같이 드리죠. 왜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던 거, 내가 부정해서 나병에 걸려서 피해를 줬던 것에 대한 속건제를 드리게 하고요. 화살표가 왜 이렇게 됐냐? 순서가 막 엉터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요.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하게 되는.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다시금 또 소제들. 그래서 속건제와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헌신과 소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화목제는 드리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야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나병에, 집에 걸린 나병 같은 거예요. 이제는 집에, 너희 땅에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집에도 그런 불구스름한 게 흰색의 뭐가 생겨있네요. 곰팡이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 제사장에게 물어라. 그럼 와서 살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7일 동안 집이니까요. 집은 폐쇄시켜버려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7일 뒤에 다시 와서 보는데 퍼졌으면 악성이에요. 악성이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 한 부위가 보면 그거만 파내고, 근데 많이 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집 부셔버려라. 그런 거예요. 집을 폐쇄해서 또 보고선 해셔버려라. 혹시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요, 옷만 빨고 그 집을 빨아라. 그리고선 부정하니까 그날까지 하루 정리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그 집이 괜찮아졌으면, 고쳐바른 후에 괜찮아졌으면 제사장이 정하다 해라. 그러는 거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때도 집이 이제 정결하게 됐어요. 나병이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괜찮아져서 고쳐졌어요. 고쳐졌으면 사람의 고쳐진 거랑 똑같아요. 이때도 정결례를 또 하는 거죠.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가져다가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잡는 것도 똑같아요. 피를 묻히는 것도 똑같아요. 7번 뿌리는 것도 똑같아요. 어디다가? 집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날려요. 그리고 그렇게 집을 속죄하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속건제, 속죄제는 안 드려요. 집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향한 정결례만 하는 거예요. 집을 향한. 이게 집에서 생긴 나병, 곰팡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54서 57절에 전체에 대한 규례죠. 이것은, 그러니까 13장, 14장까지 왔던 이것들은요, 각종 나병, 그러니까 각종 차라하트, 환부, 내가죠. 각종 차라하트의 반점이나 발진이나 반점이나 발진이나 오음, 딱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니 곧 오읍이라고 하는 것, 네테크라고 하는 건 상처의 딱지예요. 딱지와 의복과 가옥의 차라트, 의복과 가옥에 생긴 불구스름한 발진이나 돋는 거,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세트, 일어나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세트나 혹은 뾰루지, 이게 뾰루지. 와, 색점, 아까 여기서 색점은요, 보에레트라고 했어요. 보에레트. 그래서 피부에 희끄무리하게 생겨나는 색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차라트가 단순히 나병, 한센병이 아니다. 왜? 의복에도 생기지, 가옥에도 생기지, 또 돋는 것도 있지, 뾰루지에 대한 것도 있지, 반점에 대한 것도 있지, 부풀어 오르는 것도 있지, 딱지에도 있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드름 생기면요, 다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사춘기 와서 애들이 여드름 생기기 시작하면요, 뾰루지 나죠, 불구스름해져. 이거 그럼 가서 차라든지 아닌지 다 가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의 규례. 그래서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다. 뭐가 이러하다고요? 차라트의 규례가. 정함과 부정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의 핵심이 뭐예요? 고대 사회에 전염성이 있는 것들로부터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전염성이 있는 것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염을 일으키는, 악성 전염을 일으키는 병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병이 걸렸으면 정결할 수 있도록 격리시키고,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쳐졌으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대신에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일원으로 다시금 속하여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시금 나의 자세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금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봐서 오늘 우리랑 상관이 없네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결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떠나서 구별되지 못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도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 그런 부정함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금 결단하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 속건제를 드릴 필요도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구별된 카도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나병에 관한 것을 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5장에서 유출병 그리고 이제 16장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속죄,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